자, 우리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8절에 들어있어요.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 알고 믿게 된 과정을 요약을 하고 있는데 그 요약을 네 단어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가 있어요? 주신다, 주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다, 이 디도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주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은혜와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뭘 만들어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과 은혜를 제자들에게 전달을 해 주시죠. 전달을 해 주시고 그래서 받은 그걸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다 이거죠.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 받는다는 것을 두 단어로 다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아는 것이고 하나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아오며 믿었사옵나이다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를 아는 거고 내가 그것을 믿는 거고 그 믿음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거나 알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먼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부터 모든 복이, 모든 인생이 시작된다. 하나님이 주셔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야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인생도 자기 스스로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갈 능력이 없어요. 그걸 자기가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허망하게 되고 그 허망을 나타내는 다른 단어가 뭐냐?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결국 인생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이 허망한 결과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죠. 그죠? 내가 했다.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인생이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걸 내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자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앞으로 가서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4장. 우리가 뒤에 살펴보려고 했던 말씀인데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러분, 이 앞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인들은, 이게 고린도 교인들이 아니에요. 우리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무리 고난이 와도 쓰러지지 않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했다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네가 만든 거야? 라고 묻는 거예요. 이게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가 그거 진짜 네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네가 갖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건데 그걸 왜 자랑하냐 이거죠.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걸 자랑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요즘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시댁에 갈 때 이렇게 뭐 명절 이런 때 음식을 해가지고 가면은 이런 거를 해왔다고 마치 그 집에서 한 것 같이, 갈비찜 막 뭐 해가지고 싹 싸가서 이런 걸 다 할 줄 알아? 아무 소리 안 하면 내가 한 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럴 수 있냐 이거지. 그럴 수 없죠. 이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다 받은 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어떤 경력,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받지 아니한 것이 어디 있냐고. 이 나라에 태어난 것이 여러분들의 공로예요? 좋은 시설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이 내 공로예요? 다른 나라에 조금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산 사람들은 노력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다 받은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아직 철이 안 들어서 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단어만 바꾸면 저거 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물어봅시다. 안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한테 안 해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죠? 자녀들에게 안 준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없어서 못 준 거지 안 준 건 없어요. 다 줬어요. 모든 걸 다 줬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해준 게 없대. 세상을 살아갈 능력을 줬잖아요. 돈을 줘야 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벌면 되지. 열심히 노력해서. 똑같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번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그러니까 입 나와 있으면 안 돼요. 네, 입은 이렇게 나오라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있는 거예요. 오리가 아닌데 입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돼요? 사람이니까 입이 이렇게 돼야지.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모든 걸 주셔서
감사하죠. 그거밖에 없어요.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걸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공기, 햇볕, 환경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아시잖아요. 다른 나라에 이게 좀 어려운 나라 이런 데 가서 보면 아시잖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좋은 차를 탔으면 좋겠다. 좋은 집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공기를 마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 14절에 가서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읽진 않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것을 보통 많은 분들이 착각하세요. 애들이 순진하다 이렇게. 여러분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어요. 순진무구해서 그 어린아이와 같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건 뭐냐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지하는 신앙, 하나님의 전적인 권한과 통치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분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기 이 받는다라고 하는 뜻이 나옵니다. 받는다가 뭔지 한번 봅시다. 우리 신명기 8장을 한번 가서 보십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인생이 물질로 완성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아침 먹고 오셨죠? 아침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밥을 호텔에서 100만 원짜리를 먹고 왔다고 칩시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안 먹거나 혹은 떡 하나를 녹여가지고 드시고 왔어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 떡을 식사를 한 사람의 삶과 떡 하나 그냥 500원 1000원짜리 떡 하나 먹은 그 사람의 삶이 그만큼의 차이가 납니까? 그렇지 않죠. 어디서 차이가 나죠? 그 삶은 어디서 차이가 나? 그 사람의 표정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내미는 손과 그 사람의 그 삶 전체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인상 쓰고, 남들에게 화를 내고, 자기 욕심만 차리고, 그러면 밥값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돈이 없어서 값싼 밥을 먹었을지는 모르지만은,
나와서 짓는 표정과 그의 말과 그의 생각과 계획과 뜻과 그의 삶의 열매가 그 비싼 밥을 먹은 사람보다 10배, 100배, 1000배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니까 무슨 불평을 했냐면, 율법을 주니까 하나님 뭐 먹을 게 있어야 율법을 지키죠.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삽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이거 먹어라. 이거 먹고 말씀대로 살아서 너는 하나님이 내려준 만나를 먹은 사람인 그 인생으로 멋지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인생을 표현해내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어요? 못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지금 신명기는 그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거든. 너희 부모들은 그렇게 못 살았으니까 너희들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과 조건과 여건에 불평하지 말고 그걸로 내 인생 안에 그것이 들어가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대의 잠재력과 은혜와 능력을 표현해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내가 실현해라.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비싼 밥 먹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훌륭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태로 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내 존재의 가치를 내가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 그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 그게 딱 그게 9가지가 아니라 그런 것들. 겉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서 풍겨 나오는 그 기쁨과 은혜와 그 넉넉함,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웃들에게 베푸는 그 여유로움과 또 인격적인 모습, 이런 것들. 참고 견디고 그것을 자기의 삶 속에 녹여낼 수 있는 것들, 그것들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좋은 차를 타고 다녀도 그게 안 나오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왜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복음을, 성령을, 그의 인격을 내가 겸손히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고, 이 받는 걸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받음으로써 시작이 되고, 그 받은 은혜의 조명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이며, 그 알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가 3절에 살펴본 것처럼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영생은 저 멀리에서부터 시작되지 않고 어디서부터? 지금 여기에서, 내 삶 속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인격적인 신뢰인 믿음이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열매가.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주고받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 마라톤 중에서 옛날에,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던데, 뉴스 같은데 제가 안 봐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마라톤인데 우리나라 국토 막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마라톤인데 그거를 여러 명 한 팀의 선수가 같이 이어서 달리는
마라톤 같은 게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예. 경부 역전 마라톤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한 팀 선수가 예를 들어 5명이면 5명이서 10km, 10km, 10km 이런 식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 사람이 달린 거기에서 바톤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거리만큼을 가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마치 어떤 것 같냐면 아버지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달려갔어요. 그런데 아들은 다시 원래 처음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방황하고 불평하고 신앙생활 때려치고 제 멋대로 살다가 얻어 터지고 깨지고 그 후회하면서 돌아와가지고 처음 그 출발하는 그 지점에 또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어떻게 이제 조금 가면 그 다음 자손은 그걸 받아가지고 더 발전시켜서 더 훌륭한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방황하고 또 때려치고 또 나는 아버지가 믿는 예수 싫고 나는 엄마가 믿는 예수 싫고 그래서 다시 처음 자리로 또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주고받고가 안 돼. 신앙의 가문이라는데 아버지가 장로, 엄마가 권사, 동생은 목사, 자기 와이프는 여전도 회장 막 이런데 자기는 뭐 하냐면 김기사해. 교회까지 태워다 주고 가서 딴 데 가서 있다가 콜 기다리다가 오면 끝났어 와 그러면 태우러 와가지고 그거 하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도 예수 잘한다는 거야.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피를 튀기면서 입 튀기면서, 침 튀기면서 말이 꼬이네. 피 튀기면서 얘기하고, 입 튀기면서 교회를 완전히, 교회 안에 완전히 이게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해.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구경꾼으로 살 수는 없어요. 구경꾼으로 살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야구 해설, 축구 해설, 해설자들이 있잖아요. 해설하듯이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내가 본 게임에 뛰어야 돼, 선수로. 못하더라도. 저러면 안 되죠. 저 선수 저기서 실수 안 해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해설하는 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인생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죠. 그러면 너는 여러분 인생을 TV 보듯이 유튜브 보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TV에 나오는 그 사람들, 유튜브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잖아. 남의 인생을 구경하지 말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서 뛰라고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열심히 책을 들어서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악수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내 인생을 살아야죠. 내 인생을.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계세요? TV 보고 계세요? 쓸데없는 짓 그만하고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아 누리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수용해서 내 삶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만나잖아요. 만나. 이거 먹고 너 힘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이 광야를 잘 지나가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라. 그 삶을 살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안 살고 뭐해요? 우리는 싫은데요. 이렇게 되면 더 좋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어요? 이러고 앉아있다고. 관전평을 하지 마세요. 직접 뛰어보면 관전평을 할 겨를이 없어요. 구경꾼은 절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직접 참여해서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성장해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더 훌륭한 그 2세대 신앙인으로, 3세대 신앙인으로 살아야죠. 우리 아버지를 능가하는 그 믿음의 경지에 올라서라고 아버지, 어머니가 모든 걸 쏟아부어 주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걸 계승해야죠.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고, 그게 한 개인의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뭘 하세요? 배워야 되잖아요. 배워야. 그죠? 조선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했으면 이게 얼마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구나를 알아야 되고, 그렇잖아요. 북한 공산당을 우리가 70년, 80년을 겪었으면 공산 무리하고 같이 엮여서는 안 되겠구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모르고 맨날 다시 똑같은 자리에 가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그런 소리는 여러분 옛날에 한 번 한 것으로 족하다고. 2번, 3번 되풀이하면 바보예요. 근데 그게 세대 간에 그러는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기독교 가정에서. 세대 간에.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그 자식 세대에, 손자 세대에 이게 이 주고받는 그 부모가 주신 신앙을 잘 이어받아서 그것을 내가 발전시켜서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이 일을 하지 못한 채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우리 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주고가 2번이나 나오죠. 이건 참 의미심장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2배로 주신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도 주시고 예수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하버드 예일대 교수를 하다가 자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인생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결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결심하고서 라르시라고 하는 정신지체인들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쓴 책들이 몇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르치던 자리, 교수를 할 때는 주는 자였지만은 여기에서는 사랑과 돌봄을 받는 자가 되어 진짜 사랑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가 가서 맨 처음에 그 일화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공동체의 일원으로 들어온 거잖아. 그 정신지체자들이 있잖아요.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데 어떤 명함도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나 하버드 교수 출신이고 예일대 교수 출신이고 어느 학교를,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하버드가 뭐예요? 예일이 뭐예요? 이러니까. 교수가 뭐예요? 모르죠. 그러니까 한 가지밖에는 할 수가 없어. 나 헨리야, 헨리. 내 이름은 헨리야. 그래요? 그래서 헨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에게, 그 다른 정신지체인들이 자기에게 그 베푸는 사랑과 관심이라는 것이 뭔가를 자기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받는 법을 배우면서
나는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가를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모일 때 많이 주고 많이 받으시고, 기쁨으로 주고 기쁨으로 받으시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동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와 같은 그 은혜의 전달이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 은혜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따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지 말고, 돈 많이 가지고 그걸로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내가 받은 것 중에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는 정말로 아름답고 멋진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